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49번째 시간입니다. 119.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두려움 없이 법을 말씀하시니 어리석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을 매우 애처로이 여기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자의 울부짖음, 사자우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 불법에 비유하는 동물이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사자고, 두 번째가 코끼리고, 세 번째가 용인데, 용도 이 불법을 상징을 하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런데, 물론 이제 동물의 제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비유를 한 거겠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자가 한번 크게 포효를 하면, 사자가 포효한다는 말은 이제 울부짖는다는 말인데, 이 모든 이 동물들이 그냥 숨을 죽인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설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법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분별하는 모든 중생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 말은 같은 말이야. 언어는 똑같은 언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한국말이죠. 언어.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할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할 거니까. 언어는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걸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말은 알아들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럼 말은 알아듣는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모를 리가 없지.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름에 굽고 있는 호떡이다. 이렇게 답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호떡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 뜸 잘 들고 있는 흰 밥이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거든. 지금 이렇게 밥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아마.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같은 잣나무다, 지금 뜸들이고 있는 흰 밥이다, 끓고 있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인 나무, 잣나무를 가리킨 건 아니죠. 돌을 물었는데 지금 잣나무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잣나무를 가리킬 수 있지만 돌을 물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잣나무이거나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호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알미고 자기 분별이죠. 도가 뭡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 쓰임새가 다르다. 우리가 세간에서 이 언어를 쓸 때하고 법에서 방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칠 때 쓰고 있는 이 언어 그걸 이제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의와 설법이라고 하는 걸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는 이런 말을 쓸 때 그 말이 가리키는 정확한 뜻을 얘기해요. 그래야 강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강의는 그 언어가 뜻하고 있는 그걸 얘기한다니까. 호떡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떡을 얘기하는 거지.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그 호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 설법에서 호떡이다 그럴 때는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그 호떡은 아니에요. 그 호떡이 부처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강의와 설법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설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설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강의에 비해서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름부터 그렇게 지어 놨어요. 그럼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설은 말이죠. 법은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 이 문자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리 이해하고 뭐 알아봐야 소용이 없죠. 부처님이 직접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르치니까 자기도 거기에 통해야 되는 것이. 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온 바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통하는 그 한 길만 열려 있습니다. 다른 길은 다 없어요.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이 없어. 오로지 이 한 길이 한 길. 오로지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통하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는 조사 선사들이 또는 선지식이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설법을 들으면은 분별하는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저게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숨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하고 뭐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분별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걸로는 이런 설법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죽인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자는 뭐 울부짖는데 뭐 두려움이 없죠. 자기의 이 위치를 그런 이 울부짖는 소리로 뭐 노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두렵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로 자기 위치를 이렇게 뭐 드러낸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죠. 뭐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대처할 게 많아요. 대처할 게. 뭐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대처할 일이 많지만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듯이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대처할 게 없습니다. 이 대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그냥 모든 일이 참 이 말도 맞지는 않아요. 어쨌든 맞지는 않지만 100% 맞지는 않지만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일이어서 나와 다른 일이 아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분별할 땐 대처할 게 많다 이 말은 굳이 이제 사자가 나왔으니까 뭐 토끼라든지 또는 우리 그 야생에서 뭐 사슴이라든지 또는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항상 뭔가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사자 호랑이가 공격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보초를 세우든가. 그게 이제 대처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롭게 이 풀을 뜯고 있는 이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봐도 뭐 평화롭게 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늘 그런 경계가 자기도 모르는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중생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의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궁극적으로 이 얘기해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사자는 그럴 일이 없죠. 어떤 것도 자기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교의 이 경전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는 무스의 뿔처럼 다른 게 없어.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이게 우리가 이 장애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밖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건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 마음의 짐이 없으면 예, 그건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오로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짐이고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뇌, 이 갈등 뭐 이런 거를 번뇌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짐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분별에 있습니다. 예,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두려움 없이 법을 말씀하시니 어리석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예, 매우 애처로이 여기신 것이다. 이 어리석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중생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분별하면서 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분별하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은 일도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분별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자기 생각도 늘 최선을 향해서 살았지. 그 최선을 향해서 산 그 생각이 분별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분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최선을 향하는 이 생각을 안 했겠지. 이거 다 분별인데 뭐 이렇게. 근데 분별 속에 살 때는 분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뭐 부끄럽게 여기고 참담하게 여기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어리석다는 생각도 없어. 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무슨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죠. 예, 절망도 겪고 좌절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절망과 좌절을 겪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예, 자기도 모르게 또 예, 돌아보죠. 내가 평생 어리석게 살았구나. 예,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또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이 삶에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좋은 건 아닌데, 예, 분별하면서 사는 이 삶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들 하시더라고. 뭔가에 부딪혔을 때. 예, 큰 어떤 절망이나 좌절에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희한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 생각이 더 긍정적이고, 예, 뭐 힘을 좀 내야 되는데 어떤 좌절을 겪었을 때일수록. 근데 반대로 가요, 생각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실컷 잘 살아와 놓고는 이 살아온 삶을 뭐 전체를 부정해 버린다든지, 다 이건 내 죄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어. 근데 이유는 없어. 뭘 잘못 살았는지 뭐 근거도 없어. 근데 그냥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예, 더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해보면 특히 이제 그게 종교입니다. 예,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다 종교인데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예,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여지는 이런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 우리 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어떤 이 근본, 이 본질을 밝히는 공부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이 사람의 본질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밝히는 게 종교죠. 이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이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뭐 이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쓸데없이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구나. 뭐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근데 그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 본질, 이 진실, 이 실상에 이렇게 좀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좌절이나 절망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이 살아온 삶이 참 이 어리석고 부끄러움이 있구나, 또는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이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분별에서 벗어나서, 또는 부끄러움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제 그게 느껴져요. 참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았구나. 분별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 표현입니다. 왜 어리석게 살았다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진실이야, 진실.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곳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진실이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었구나, 이런 느낌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되는 거지. 통하기 전에 분별이다, 또는 어리석고 부끄럽다 하는 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일부분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근데 여기 통해 보면 통하기 전에 삶은 그냥 통째로 다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통째로. 진실의 발을 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의 발을 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진실 아닌 곳을 발을 딛고 살면서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 뭐 이렇게 그런 뜻을 낼 때도 있었고, 근데 아무리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 할 때도 이 진실 아닌 곳에 발 딛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런 뜻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진실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도 얘기했듯이 뭐 좌절, 절망, 과거의 삶을 뭐 지우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또 여기에 통하면 어떤 측면도 있냐면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 하나하나가 여기에 통하고 보면 자기가 통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니까. 아무리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버릴 게 없어. 버려지지도 않고, 물론 잡아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뭐 취하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지우고 싶고 이건 유지하고 싶고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꿈을 붙들거나 꿈을 버리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 측면도 있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자기가 어리석고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일이었어, 일. 그러니까 일이었는데 참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하고 생각을 쫓아가고 앓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왔던 거지. 그래서 이 어리석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매우 애처로이 여기신 것이다. 이거는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생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이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중생이라고 착각해서 살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부처 아닌 사람이 누가 있다고. 실제로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렇지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도 아무 일이 없고 우리 삶에도 아무 일이 없어. 이미 깨달아서 태어났다니까. 이미 우리는 깨달아서 태어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습은 천차만별할지라도 그냥 이 모습이라니까, 이 모습. 그래도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꽃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꽃다발을 봐도 이 꽃의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합니다. 꽃의 모습은. 이 꽃도 있고 저 꽃도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뭐 장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몰라요. 여기 뭐 이건 망초 같아요. 개망초. 망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다 꽃이죠. 다 꽃입니다. 아무리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피어나도 다 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꽃에 비유할까요? 꽃입니다. 근데 이 꽃도 있고 저 꽃도 있는 거야. 온갖 다른 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좀 바꿔보게요. 예, 제가 백만송이 장미 그걸 참 좋아하는데 장미 그러면 한 종류밖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우리는 이 백만송이 이 꽃들입니다. 예, 수억만 송이의 꽃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꽃의 모습은 천차만별하죠. 이 꽃 저 꽃으로.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예, 꽃의 모습이 다 다르겠지. 근데 다 꽃이라니까. 예, 그렇듯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 그냥 이, 이 피어난 꽃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줄을 모르고 이 내 삶에 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 완벽한 이 꽃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우리는 찾고 있었다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이 그 말이거든. 늘 순간순간 이 꽃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 꽃 저 꽃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근데 내 삶에 딱 맞는 내가 맞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이 특정한 꽃의 모습이 뭐냐 이걸 찾고 있다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하면서 찾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일 뿐일 거라니까. 정해진 꽃의 모습은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 그냥 그때그때 피어날 뿐이죠. 그때그때.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이 생각이 아니고 이게 실감이 돼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바꿀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피어날 거거든.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저절로 피어날 거거든 이렇게.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어떤 거를 이렇게 쫓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야.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안타깝고. 이거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무 일 없는 아름다운 꽃들인데 그냥 피어난 꽃이에요, 전부. 이 삶이. 근데 자기는 뭔가 불만족스러워. 이 꽃이 아니야, 이 꽃이. 자기가 원하는 건 이 꽃이 아니야. 이보다 뭔가 낫고 아름답고 뭐 포장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자유롭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딛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땅에서 넘어졌는데 땅 딛고 일어나죠. 뭘 딛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다른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이 불교의 가르침은 뭔가 내가 특별히 아는 어떤 거를 또는 진리를 도를 깨달음을 이걸 없는 사람한테 전해주거나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각자 스스로가 본래 꽃이었음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천차만별하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었음을 그거를 뭐라고 확인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착각을 때려 부숴야 되거든. 그 착각만 때려 부수면은,
그냥 이 진실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착각 때문에 지금의 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거든. 그 착각 하나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세간에서도 그런 표현 쓰죠.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출세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정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욕심이에요. 꿈 같고 환상 같죠. 허망하죠. 정말 꿈 같고 환상 같고 허망합니다. 그런 욕심은. 그걸 이제 세간에서는 기대, 바램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출세간에서 보면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매우 애처로이 여기신 것이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120. 중죄를 짓는 것이 깨달음을 막는 줄로 알 뿐 열애께서 열어두신 비결을 보지는 못하는구나. 이 중죄를 짓는다. 중죄를 짓는 것이 깨달음을 막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장애할 때 장자거든요.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업이 장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걸 이렇게 장애, 뭐 브레이크를 건다. 깨달음으로 가는데 뭐 어떤 벽을 쳐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장애가 된다. 이 불교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해 놓습니다. 교리에서. 교리가 나름 이 논리적인 완결성이 있어요. 나름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업이 뭐냐?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업을 지을 만한 게 이 신구이 이 세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은 몸이고 구는 입이고 의는 우리 어떤 생각입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생각이에요. 그 몸하고 입을 얘기를 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입은 몸이니까 사실은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다 이 말이거든. 업은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짓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입으로 짓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입으로 짓는 게 가장 크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냐,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걸 제일 큰 죄로 쳐요. 그걸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증상만. 천재라고도 합니다. 구제가 안 되는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제가 안 된다.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중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불교 계율, 모든 종교는 계율이 있어요. 지켜야 될 계율이 있는데 불교에도 계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죄다 또는 이 죄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무겁고 가벼운 거냐, 어떤 게 더 크고 좀 적은 거냐. 죄는 똑같은 죄인데 죄 중에서도 이 세간도 보면 더 무거운 죄가 있잖아.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든지 이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횡단보도 좀 녹색 불일 때 이 보행자가 건너야 되는데 빨간 불일 때 건너는 이 정도는 중죄라고 안 합니다. 물론 이 공중 질서를 어긴 건 맞아요. 근데 이 공중 질서를 어긴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뭐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성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세간도 세간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중죄다, 경제다 이러는 것처럼. 그러면 이 기준을 똑같이 출세간 마음 공부에 적용이 될까요? 다르잖아. 세간과 출세간이 다른데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제가 우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우려 때문에. 이 세간의 방식 그대로 또 이 출세관을 분별하실까 봐서. 그러면 출세관에서 이 무거운 죄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출세관은 다른 거 없잖아요. 마음의 걸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분별 망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제일 장애가 이 장애의 크기가 큰 거를 중재라고 하는 거지, 출세관에서는. 깨닫는데 장애가 큰 거. 네, 깨닫는데 장애가 제일 큰 거는 이 분별 망상밖에 없거든. 이제 분별 망상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분별, 이런 망상이 더 훨씬 좀 크다. 예, 이 정도는 뭐 좀 적다, 가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분별이에요. 기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비슷한 면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세간을 살아온 어떤 입장이나 버릇으로 보면은 출세관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장애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중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5대 중재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몸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물론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다.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이후에 부처님이라는 호칭을 다는 우리가 준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25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몸에 피를 흘리게 할래야 뭐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어. 근데 이 부처님 몸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 부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걸 이 5대 중재 중에 하나로 하거든요. 또는 승단을 뭐 깨는 행위, 요즘으로 치면 해당 행위, 뭐 이런 게 이제 5대 중재 중에 하나인데, 승단을 깬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이렇게 설하는 이 사람과 이 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을 승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승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펼쳐지는 곳을 승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 펼쳐지려면 당연히 이 법을 깨달아서 이걸 설법할 만한 역량이라든지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지식 뭐 저 혼자 있으면 법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법이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승단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건 승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승단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으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모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법이 펼쳐져야 되고, 이 법이 펼쳐지려면 이제 필수적인 두 요소, 이걸 승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승단을 깨버렸다 그러면은 이 배울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깨달음에 큰 장애가 되죠. 근데 부처님의 몸에 뭐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 말도 그러니까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 몸을 뭐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썩어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부처님 몸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거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피는 몸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이 자기 마음에서 흐르는 피거든. 마음에서 흐르는 피죠.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부처라고 하는 이거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자꾸 찔러서 피를 내게 하는 칼이거든, 분별망상은. 그러니까 마군이라고 그러죠. 자꾸 이거를 막 찌르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거는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분별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분별망상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자꾸 잘라가지고 분별해서 이런 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세상이다, 이게 현실이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상의 부처의 이 깨달음에 몸을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게 하고 있는 행동이죠. 업장입니다. 당연히 큰 업장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서는 못 깨닫죠. 그러니까 큰 업장이에요. 깨지지 않는 이 성벽처럼 거기에 자기 스스로를 꽉 가두고 메우는 뭐 이런 행위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중재 또는 업 이런 얘기 할 때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제가 굳이 차이가 있다 뭐 이걸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세간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죄라든지 업을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업이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뭘 하고 이 종교에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종교는 출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출세간의 기준이라니까. 모든 기준이. 그게 이제 이 세간에서 벗어난 거죠. 이 세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간의 이 다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출세간의 기준이 이 세간의 기준이 출세간으로 올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 공부도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한번 이 세간을 벗어나서 분별해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출세간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출세간에 익숙해져야지 자꾸 세간의 어떤 기준을 끌고 와서 물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간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출세간 공부를 하시면서도 세간의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출세간 공부를 이렇게 논하는 경우가 많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기준을 출세간에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법화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법은 법의 자리에서 뭐 전혀 뭐 법의 자리에서 뭐 항상 합니다. 이거는. 그럼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그냥 늘 항상 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간의 기준을 출세간으로 끌고 오지 마라 한다고 해서 세간의 어떤 기준, 도덕 이걸 외면하고 무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신호도 안 지키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죄를 짓는 것이 깨달음을 막는 줄로 알 뿐 여러께서 열어두신 비결을 보지는 못하는구나. 중죄를 짓는 것이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사실은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딱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기 전에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 한 생각에서 뛰어넘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뭐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망상 아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라는 얘기는 하여튼 공부해서 한번 이걸 직접 체험해 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이 설법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어 가지고 벗어날 분별망상이 따로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물론 통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긴 가르쳐요.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통하기 전에는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 말을 뭐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기는 지금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통하고 싶은데 뭔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아직 통하지 못한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그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통하고도 바로 공감 안 됩니다. 한뜻 그런 면이 이렇게 뭐 있겠다 이 정도 감 정도지 100% 공감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익숙한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험하신 분들도. 물론 이제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지는 않아. 체험이 없으면 분별 망상밖에 없지. 근데 통한 사람은 그것도 있고 자기가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통한 입장에서는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평생 해왔던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지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 진실, 깨달은 마음에는 더 익숙해지고 이쪽을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걸림이 있고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 분별하고 있는 동안에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쓰고 있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게 100%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겠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언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나는 익숙해지고 더 깊어질까? 사실은 이 생각이 더 많죠. 그래서 이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 말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뭐 100% 실감되지는 않아요. 감은 있을 겁니다. 감은 그래도. 그냥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옳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부처다고 하고 중생이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이 진실임이 이렇게 그런 감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 실감이 되고 자기 삶이 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하고도 꽤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체화가 되는 거고 자기 삶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몇 년 만에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죄를 짓는다. 뭐 이제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분별하고 망상하는 거죠. 중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분별하고 망상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게 이 열애께서 열어두신 비결이다. 그렇죠. 분별하고 망상하는 거기에 이 실상문, 진여문, 이 진실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망상을 하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든 다 이 실상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분별 망상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 보면은 이 분별됨에도 이 진실이 그냥 활짝 열려 있고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 진실이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지. 우리 마음은 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으로 않음이라고 하는 이 두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 말이잖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죄를 짓는 것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그게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딱 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역경계, 우리 삶으로 치면은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 이 열애께서 이 진실의 문, 실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비결이다. 비결이 있다 그러면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이 있다, 있다 그러면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이 문이,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모습이고 귀로 들으면 소리고 몸으로 뭐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그러고 우리 의식으로는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이다.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일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그 모습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하면서 눈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분별했다고 내가 아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모습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이 진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거지. 세모가 세모가 아닙니다. 그냥 잣나무가 잣나무가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잣나무가 아니야. 그냥 이거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정도가 아니다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알무로 보면은 손가락이죠. 이거는 책상 두드리는 소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소리가 아닙니다. 일이지. 소리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그냥 일. 그냥 이 일입니다.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일. 저 소리가 뭐지가 아니야. 소리가 아닌데 저 소리가 그건 생각이지. 제가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 소리가 그럼 벌써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 딱 보여드리잖아요. 단지 손가락은 아니야. 또 하나 아닌 게 뭐냐. 이 손가락으로 무슨 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거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손가락. 또는 방편으로 많이 들었던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저 손가락이 내가 찾고 있는 돌을 가리키고 있겠구나. 생각, 그거 생각. 그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뭐 생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럼 뭐 엉뚱한 생각이라도 가서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대표적으로는 그 두 생각이겠지. 손가락이다. 법을 가리키는 거다. 둘 다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말이 붙지 않아요. 생각이 붙지 않아. 생각이 붙지 않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해?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용각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생각하실 게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이거니까 제가 이거라고 그러는 거지. 적어도
예, 우리 마음을 가르친다, 뭐 법을 가르친다, 뭐 진실을 가르친다, 실상을 가르친다. 그럴 때는 적어도 여기에는 뭐가 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이런 게 끼질 않아요. 그냥 곧장 얘기해, 곧장. 뭐 숨기거나 너는 알고 나는 모르고 또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걸 얘기하질 않아. 진실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어떤 걸로 증명이 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어떻게 진실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걸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그 증명되는 그 어떤 거에 의지에 있다는 말이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어떤 걸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건 거기에 의지에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죠. 어떤 거에 의지해서 진실과 진실 아님이 나뉘어져 버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고 납득이 되면 진리고 납득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고 그건 독단이지. 독재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세간을 좀 그런 입장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부딪힘이 큰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상대가. 물론 세간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딪힘이 좀 적을수록 좀 좋죠, 세간은. 그건 부딪힘이 적을수록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부딪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진실 깨달음 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또는 우리의 인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할 때도 그 입장이 들어가거든.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이 들어가요. 내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깨달음이 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든지 깨달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향해서 갈 수가 없든 인류가 향해서 갈 수가 없든 향해서 갈 수가 없어. 늘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늘 이렇게 분명하지만 향해서 늘 드러나 있으니까 향해서 갈 수가 없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정이라든지 납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거고. 이 내가 어찌 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 행위조차도 그냥 이 깨달음의 물결입니다. 이 물결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의 물결이 있을 뿐이라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 생각하고는 자기 의도와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온 우주에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냥 물결이라고, 깨달음의 물결. 앞물결 뒷물결 하듯이 물결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혼자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얻어야 될 법은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될 법은 없어. 내가 깨달아야 될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세간이지. 세간은 있어요. 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은 내가 아는 게 있고 경험한 게 다 있잖아요.
출세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어떤 버릇이나 방식을 가지고 마음 공부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돼. 이미 이 업장이라고 하는 이 업장이 그냥 철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길만길 그냥 절벽에 부딪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이 우주가 여기서는 열애라고 그랬어요. 열애. 이 우주가 우리를 이 진실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다. 이 문은 하도 크고 넓어서 문틀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희한한 문이야. 문은 문인데 문틀이 없어. 하도 넓고 끝이 없어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 이 문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염라대왕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 살 때, 뭐 이때 뭐 이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뭐 다 보고 뭐 좋은 데로 보낼지 뭐 지옥으로 보낼지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문을 통과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 진실의 문, 실상의 문, 깨달음의 문, 부처의 문을 통과하기는 무슨 심판자가 있어야 말이지. 내 삶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없는데 그냥 열려 있다니까. 이게 자비야, 자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 진 사람이나 안 진 사람이나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문턱 없이 문틀 없이 그냥 키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나 뭐 적게 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 문은 문턱이 없고 문틀이 없어.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쉬운데 꼭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번 생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 어떻게 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어렵게 해요? 죽어서 우리 심판자 앞에 서면 얼마나 참 긴장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이 심판자도 없고 주제자도 없고 뭐 문턱도 없고 문틀도 없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이렇게 활짝 다 열려 있는 이 실상문에 그냥 곧장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실상에 들어가는 문이라니까. 이게 이 실상문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의 문이야. 그러니까 문득 한번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 그냥 문득 한번 여기에 발을 딛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 일이니까 이 일. 그냥 이겁니다. 그렇게 찾고 싶은 이 실상문, 깨달음의 문, 부처의 문이 이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다. 그냥 다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라고. 그 문이 이 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